신경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권위의 개념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권위는 문화의식이 되어 우리의 말과 사고방식,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나이와 직급, 성별에 따른 상하관계를 구성하여 또 다른 계급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모든 시간을 억눌린 삶으로 살았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한 사무엘과의 만남에 7명의 형제들은 모두 모였으나 다윗은 양을 치느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찾아갔으나 형들은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며 그의 권유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다윗을 질투하여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며 죽일 기회를 얻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여도 스스로 누군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를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한다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그 권위에 환호하는 민중들이 있는 반면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의회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성전과 관련된 다양한 직책과 역할들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사람들의 친송을 받으시는 것이 불편했었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일은 자신들이 가진 성전 건할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을 말하라며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멘. 우리말 가까이 와서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테미는 위에 서다, 습격하다,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적이던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다른 이들의 권위에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권위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란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꼽아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메시아였습니다. 비록 현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잊지 않으셨고 모든 억눌림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사 진정한 평화의 샬롬을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복된 때에 성전을 담당한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힘의 구조와 논리가 아니진데 지도자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도 성전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돌아갈 대답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지도자들의 물음에 주님을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사역과 그가 베푼 세례에는 많은 이들이 회자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그의 신앙과 경건에 흠잡을 데가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400년간 지속하던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 그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기대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너무나 우발적이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심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요한은 자기 멋대로 세례를 베푼 거짓 선지자였는가? 그러나 그의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에 어떤 것도 흡족할 만한 답이 되지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질문에 제자들이 한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깊은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역질문의 지도자들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지한 백성들의 돌에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놓으렸던 덫에 주님의 역질문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빠지고 말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지도자들은 궁생하게도 알지 못한다는 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권위를 중시하던 그들이었구만 지금의 모습은 권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붙들고 있었는지 주님의 질문에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요 껍질뿐이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참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우려 했던 권위, 그것을 위해 성전의 기반 삼아 제도를 만들었고 로마를 등에 엎었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무엇을 씻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를 합니다. 마음에 돈을 품게 되면 날마다 돈만 생각납니다. 돈만 봐도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매일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열린 무덤이고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경건한 모습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종교 행위를 따라 위선적인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혈의 피로 나의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마치 매일 목욕을 하듯이 나의 마음에 더러운 세상의 죄악들, 탐욕, 그리고 사람의 새로운 건의는 모래성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는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자신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가며 갈릴리 빈민촌에 머물렀고 제도나 조직, 지역을 근거로 힘을 삼지 않았고 민중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과 영혼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세워가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참 권위가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참 도를 기준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갔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권위는 지위나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느라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물론 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위욕은 내 눈을 가리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 정죄하게 하며 사람과 영혼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 직함과 명분, 신림만을 쫓게 함으로 결국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권위욕에 매몰되어 인생의 후반전을 망친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권위자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백성다운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는 권위의 옷을 입고 있던 나의 모습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화살 같은 말, 휘둘렸던 폭력, 인정하지 않던 나의 태도,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채우기보다 참 권위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순전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권위자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